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것이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제는 누가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뀌게 되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게 뭐였냐면, 바뀐다기보다는 새로 생기는 거죠. 가족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는 그냥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만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가족이 생기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가족들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족 가운데 교제하고 같이 신앙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인이 바뀌고 또 가족이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새로운 지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들이 아직 교재에 있는 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계신데 아직 교재에는 없어요.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 지침을 뭘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지침이 생겨서 우리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영적 성적의 파노라마를 배울 때도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지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네 번째 우리가 새롭게 생기고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생기게 되냐면 새로운 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대화는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대화는 하는데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대화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기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떠오를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어떤 거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모든 모험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고 새로운 주인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지침서도 생기고 새로운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대화가 기도이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기도를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하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참 어려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게 맞게 기도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 기도의 본을 한번 살펴보는 10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1강은 서론, 두 번째 2강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3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4강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5강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6강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7강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8강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9강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제10강은 요약과 결론으로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길지 않고요. 짤막짤막하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눠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에요. 서론. 많은 성도가 여러분 우리를 비롯한 많은 성도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종종 실망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데 왜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실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한 그 막연한 어려움을 겪고 되고요. 또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얻어져야 되는 거죠. 두드리는 문은 열려져야 되고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둘러지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모든 처녀 미스들의 그 다이어트가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해서 살 빠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뚱뚱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도를 날씬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좀 안 먹고 좀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열심히 날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나도 예뻐지고 싶어요. 또 나도 인기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선호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몸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럴 바에는 모두가 뚱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이지만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답답해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도의 정의, 기도가 뭐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정의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아멘. 네, 물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호흡이다, 저는 기도는 저축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정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녀, 우리와의 대화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대화면은 소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어때요? 일방적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어쩔 때는 협박하잖아요. 얻고 싶은 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철야를 하겠나이다. 21일 작정 철야를 하겠나이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기도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21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 처자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 보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대화인데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마치 중국집 가서 여기 짜장면 2개랑 짬뽕 3개 주세요라고 그냥 주문하듯이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뭐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기도 안에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고백이 있고요. 간구가 있어요. 물론 간구가 가장 많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찬양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간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비중보다 어디에 더 많아요?
간구의 비중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시자가 하나 가지고 시옷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때가 참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바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면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말하는 기도만 해요. 대화는 말하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눈물 흘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간구했다면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듣는 기도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왜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녀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분은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특권이며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생겨요? 워낙 기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안에 꽉 막힌 듯한 느낌 받으실 때 있지 않으세요? 목사가 또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라고 하면 막 이게 답이 되지 않고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다 얘기냐면 기도를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내 짐이 아니라 특권이다. 내가 특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특권이기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권이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안에 이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이 의무 생활을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의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재발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기도가 특권인가 동시에 의무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의무는요 뭐예요? 해도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보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시간 되면 기도하기를 바래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령에는요 뭐예요? 뭐만 따르는 거예요? 오직 순종과 복종만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간의 대화이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가 된다. 이 기도의 정의,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우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인정, 고백이기에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일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를 하셔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존한다는 절실한 고백이기에 중요하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2번의 이유에 있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능력과 은총을 의존한다라는 절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외국 교회 성도들은 제가 모르니까 한국 성도들은 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기복적인 게 있죠. 그죠? 복을 구하는 기도의 경우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라는 형태의 복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죠. 이 기도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존하는 절실한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구하는 의미로서의 너무 우리가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도 뭐라고 해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비나이다 다르게 한다. 기도라고 안 하나요? 비나이다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뭐예요? 무조건 복 달라는 기도잖아요. 해달라는 그 기도랑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존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존하는 절실한 고백인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은 되게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한국 교회에서 주기도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 마칠 때라고 되게 하잖아요. 이건 되게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모범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냥 제일 마지막 마무리할 때 좀 어색하니까, 또 마무리 대표기도 누구 시키기 뭐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모든 회의할 때도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그렇게 사용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은 모든 예배 마침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기도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파격적으로 주기도문 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주기도문을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어르신께서 그냥 주기도문 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갔다고 하잖아요. 평생 동안 주기도문 하면 예배 맞추는 건지 알고 다 가시니까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가셨다라는 그런 농담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범, 기도에 대한 방법,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후에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주기도문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배경이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왜 이런 요청을 했는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요, 계속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삶의 모범이 되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삶이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전 인생, 육적인 모든 인생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셨는데, 나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자들이 그 기도에 대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미명,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고, 또 밤새 기도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시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습관에 따라 몸에 배워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든가 우리가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 습관에 배워서, 습관에 따라서, 몸에 배워서 기도하는. 여기서 습관적인 기도라는 것은 되게 형식적인 기도,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습관에 따라 하시는 기도는 어떠냐면 몸에 배어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시나요? 네, 습관에 배어있지 않고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시간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처럼 진짜 일어나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루가 시작돼야 하루가 진짜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다 뭐예요? 식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식사를 하실 때 기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딱 몰려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몸에 기도가 배어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하여 모두가 기도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에 배인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 기도 중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몸에 배인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왜 요청을 했냐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 율법 경제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봤다는 거, 기도에 대한 정보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생 주변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당시 그 잘못된 관행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면 첫 번째는요, 위선자들의 과시적인 기도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면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예를 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자들, 그들의 과시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럼 뭐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됐다?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는요, 하루에 3차례 기도, 와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고, 사실 그 형식적인 부분이 대단할 수 있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3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시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기계적인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남을 의식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담지 못하고 의식하는 그 어떤 기도라는 의식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그 위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는 가끔 있습니다. 네, 꼭 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 여러분도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있습니다. 의식할 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지만 이렇게 누가 보는 거 느껴질 때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눈 마주치면 좀 이상하니까 사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막 괜시 막 이렇게 뭐 통성으로 소리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과시적인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미사여고 뭐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앞에 뭐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막 미사하고 넣어서 길게 하고 좀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남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시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셉 캐리라는 분은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다? 기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기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기도, 과시적인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이 안에 간절함은 1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 잘하네요, 기도에 은혜 받았네, 이 말 그냥 듣고자 하는 기도이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보다는 뭐예요? 그런 모습은 기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어떻게 하는 것 낫다?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막 보이는 기도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과시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했냐면 이방인들의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기도, 제가 언젠가 이것도 얘기한 것 같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기도한 것은 다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닥달하지 말고 한 번만 기도해야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려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에 어떻게 돼요?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요. 당시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은요. 그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읊조리는 기도 있죠. 막 같은 말 의미 없는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계속 기도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비나이다도 마찬가지죠.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 산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의미 없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의미한 반복과 내용으로 가득한 그런 장황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미사여구 동원해서 크게 소리치는 말만 무성한 기도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을 수 없다.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셨는데 위선자들의 과시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경고,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후에 어떠한 기도를 권면을 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권면하세요. 은밀한 기도를 하라. 은밀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시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 장황한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라? 은밀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공간은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 밥 줘, 이거 왔다 갔다 엄마 너 어디 있어, 자기야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어디 있어, 이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집이 좀 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집안에다가 기도방을 딱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기도방 같은 걸 만들어서 옆에 이제 기도방을 꾸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같은 거 이렇게 기도방을 만들면 1면, 2면, 3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방에다가 기도 같은 제목 같은 거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옆에 음악 같은 거 기도할 때 틀을 수 있는 음악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을, 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골방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요청한 이유가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목격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들이요, 기도를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뭐 비슷하나마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제자들에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쉽고 단순한 모범 답안으로서 기도를 또 복잡하게 가르쳐주면 제자들이 기도 어려우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범 답안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다?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펴보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주기도문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주기도문의 개요. 이거 다 아는 우리 주기도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내용, 이 앞에 주기도문의 배경,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개요에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오니,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개요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절대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 안에서, 토마스 왁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 안에서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뭐 여신도 남신도 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는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가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들이 좋은 기도는 가정예배를 전 어렸을 때 드렸어요. 어머니랑 가정예배를 들으면 낮에 뭐 잘못을 하잖아요. 뭐 잘못을 하면 꼭 그 가정예배 설교 말씀이나 기도 내용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가정예배 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나 뭐 이 아이가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잘못한 내용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정예배만 들으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저한테 혼낼 말을 하나님을 빌어서, 설교를 빌어서, 기도를 빌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 맞아요, 틀려요?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맞을까 틀릴까요? 사실은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꼭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은요, 스튜어트 케네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크게 이게 어떻게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 개의 간구가 이어지고 인간 중심의 세 개의 간구가 내용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세 개의 간구가 뭐냐면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해요?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첫 번째,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높이는 영광을 기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의 필요보다 어떻다?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싹 빼먹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앞에 단추 다 빼먹고 어떻게 해요? 한 세 번째 단추부터 딱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옷 그냥 다 제대로 옷 예쁘게 입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필요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의 영적 필요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절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영화로움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한 거, 간구한 거, 그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채워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이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항상 기도의 목적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되셔야만 하고요. 또 이어서 기도를 보면 이제 인간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인간 중심에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요?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호를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한다? 기도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 주기도문이, 근데 이게 인간의 필요가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름을 높이고 계획을 높이고 목적을 높이는 영광을 두는 기도를 한 다음에 양식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보호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송영으로 이제 그 주기도문이 마치게 돼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짤막하게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 서론이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주기도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특징,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맡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막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마저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간결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단순하면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정말로 80세 어르신들까지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특출나게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요. 주기도문이 너무 간결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징은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로 우리가 하셔야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초, 지침, 패턴, 그리고 모범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기초가 되고 기도의 지침이 되고 기도의 패턴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주기도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구하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구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특징이 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여기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날 때부터 딱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슬슬 터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덧셈, 뺄셈, 나눗셈을 배우듯이 기도 역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내가 못하더라도 정말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내지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익혀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방언의 역사 역시도 터지는 기도도 역시 어떻게 돼요? 그 터지는 역사까지 가는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란 무엇이다?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나이다. 이럴 때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뭐예요? 사실은 지금 갑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갑이셔야 되는데 광범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갑인가요? 우리가 갑인가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안 나올 테니까 이건 꼭 들어주세요. 막 하나님 협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박하고 막 누가 갑이고 을인지 막 모르잖아요.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창피하네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0주 동안 주기도문에서 잘 배우셔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함께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네, 이 내용을요, 한 주간, 이따 기도 내용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내용을 꼭 한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한번 책 교재 가지고 놓고 가시나요, 혹시? 놓고 가지 마시고, 이 내용, 사진을 찍으셔서 이 내용을 매일매일 한번 읊조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적용 A, B, C대가 있는데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과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B.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과시적인 기도나 이방인들의 장황한 기도에 대해 경고하셨다. 당신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 같은 요소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요소를 제거한 일상의 기도문을 작성해보라. C. 당신의 일상에서 기도를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계산해보라. 그리고 전체 기도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아, 너무 아프죠? 네, D.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간구와 인간 중심의 간구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음을 배웠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피며 하나님 중심의 간구와 인간 중심의 간구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보라. 네, 이 네 가지 너무 아프시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진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요.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문 읽고 이제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은 아까 그 첫 번째 적용 부분 있잖아요. 적용 부분과 함께 이 기도를 매일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도문이 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도문 한 주간, 10주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기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기도 생활에 대한 게으름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도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저희의 이러한 태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셔야 했다면 저희는 더욱 기도해야 하겠기에 기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기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